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이며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한다는 우리 영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한다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민 주에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은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영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안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문제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서 말씀의 승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과 육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오직 은혜 아래 있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하심을 믿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 은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43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찬송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남들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모든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 뜻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셨사오니 택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5월 첫 주 시작됩니다. 첫 주 첫째 날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주님 인도하시옵고 기억하셔서 우리 분일교회 온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속히 이 코로나를 잠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고 있사오나 주님 함께 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몸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없도록 주여 깨끗이 멸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분열 공동체 기억하여 주시사 늘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학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이 온전히 이 분열 공동체에 바로 세워져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 유엔예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령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 청장령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온전히 세워나가 하나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옵고 그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분야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직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는 더욱더 분이엘 공동체로 정령 분이엘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늘 주 안에서 중보하며 이 분이엘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깨끗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위로는 우리 어르신들과 아래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가 특별히 이날만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분이엘을 위해서 바로 서서 하나님 이 분이엘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위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의 사명자로서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하나님의 기둥들이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분이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연약한 중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되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영상을 촬영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시간에 찾아가 성삼위 하나님 만져주시옵고 안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물질의 축복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령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올려드립니다. 찬송 50장입니다. 찬송 50장 올려드립니다. 주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여호와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며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산 육신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 제사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자들 이 시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며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세상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더욱더 우리가 염려하며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를 더 염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한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물질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분이엘 소식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조심하시고요. 감기 증상 같다 하더라도 한번 감염되면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염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절로 12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어로는 구약 408쪽입니다. 구약 8쪽 408쪽 구약 성경 408쪽입니다. 12절로 18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12절로 18절까지.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으니 우리 천천히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찬송 565장 올려드립니다. 찬송 565장입니다. 565장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정녕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하나님이 일찍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여 양들로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성경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성경. 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하죠. 예.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즐겁고 가정이 늘 편안해야 되죠.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편안한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늘 행복한 시간들이 돼야 돼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혀를 나눈 가정, 가족들도 참 중요합니다. 이거 친척들도 중요하지만 이 분열 공동체 이 가정.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정말 가정 같은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1년 하면 1년 12달 365일 늘 가정의 날이 되어야 돼요. 가정의 날이 되어야 되고 늘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빠. 그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아내와 남편도 얼굴 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일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일하니까 어떻게 돼? 전화 통화만 하고 저녁에 잠깐 식사 시간 아니면은 때로는 아내가 늦든지 남편이 늦든지 얼굴 잠깐 보는 시간. 그리고 자녀들은요 어때요? 자녀들은 학교다, 학원이다, 뭐 유치원이다, 놀이방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아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24시간 중간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알면서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월 이 가정의 달을 어떻게 왜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 5월 한 달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서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자녀들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요즘에 이제 젊은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그냥 나가서 일만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요.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다르고 아빠들 어때요? 놀아주질 못해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던가요? 대화도 제대로 못해요. 그거를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세대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그런 생활을 못했으니까 우리만큼이라도 그러지 않자 해가지고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엄청 놀아줍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사실 크리스찬의 공동체라면 더욱더 가정이라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이런 모습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가르칩니다. 성공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뭐까지 가르쳐요? 주식 투자하는 거,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까지 다 가르칩니다. 물론 좋아요.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지는 가정 이후에 그 이후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나에게 준 한 달에 버는 것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하든지 적금을 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그것도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쓰고 난 다음이겠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죽으나 사나 그냥 나가서 열심히 밤을 새워서 몸이 망가지는지 뭐 하는지 벌려고만 합니다. 돈을 벌려고만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또 강조하고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생명의 가정,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편안한 가정에서 평안의 가정으로 거듭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은 평안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말씀 안 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어머니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하게 되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요? 오늘 본문에 한나,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한나가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교부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교부라고 합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어머니 하게 되면 모니카, 그죠? 모니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엄마, 그죠?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날 겁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 54년에 출생해서 430년에 하나님이 부름받고 갔지요. 모니카는요 331년에서 387년에 부름받아 갑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모니카는요 북아프리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모니카의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남편은 로마 관원으로서 부유한 자녀였어요. 부유한 자녀였는데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인으로서 결혼했죠. 모니카와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모니카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막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된 삶과 단정한 품성으로 여인의 그 아름다운 품성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16년이라는 그 장구한 시간입니다. 16년이라는 거는 그 장구한 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뭐 질타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냥 품행을 단정하게 하면서 남편을 공경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교도였던 그 남편이 16년 만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모니카와 같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니카의 아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 그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 뭐예요? 그 어거스틴 앞에 성자가 붙지요. 굉장합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그가 몇 살이에요? 16세 때, 그죠? 16세 때 이 문학에 깊이 조예를 갖고 있어서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었나 봅니다. 16세나 됐는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문학에만 좋아한 것,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방탕 생활을 했어요. 16세에 벌써 어떻게 방탕 생활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학문을 탐구함내, 공부함내 해가지고 마니교에 들어가요. 마니교. 이단이잖아요. 마니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심취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모니카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16세 되는 그 나이까지 기독교인이었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양육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16세가 돼서 이교도인이 됐어요. 공부를 한다, 학문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더 심취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교도로 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니카의 마음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중학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 들어가면 예배는 뒷전입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놀이문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예배는 뒷전이 되죠. 자,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모니카는 어떻게 했느냐? 어거스틴은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엄마의 모습,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던 거죠. 그의 어거스틴은 어떻게 돼요? 16세에 그 동거녀와 함께 엄마 품을, 부모 품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사실 뭐 엄마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 하셨겠죠. 나는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16세의 나이가 성장했을 때는 반항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착해도 엄마의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이야기지만 뭐로 들릴까요? 잔소리. 할렐루야. 잔소리도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동거하던 그 여인과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니카는 엄마 몰래 도망가니까 엄마 또한 따라서 가요. 끝까지 이탈리아 밀라노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나죠. 만나는데 그때 이탈리아 대주교가 누구였냐면은 암브로시우스였어요.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 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거스틴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제 계속 대화를 했겠죠. 대화를 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그냥 잊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밀라노의 그 이탈리아 밀라노 그 대주교가 모니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의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뭐한다?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의 가정은요, 절대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는 어거스틴처럼 이교도에 심취해서, 자, 우리 자녀들은 이교도에 심취하는 거는 아니죠. 이교도에 심취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의 학문을 또 공부해야 돼요. 동일하죠. 어거스틴처럼 세상의 학문을 젊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소질을 갖춰야 돼요. 그죠?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회에서 한 구성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그런데 우리 젊은 아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상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니카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먼저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게 다 가지 못해요. 왜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이 보입니다. 그죠?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역사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힘들죠. 그래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들, 특히 아버지들은 어땠죠? 아버지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만 열심히 벌어서 돈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아빠의 본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들 정도는 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물론 깨어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무슨 이야기냐는 얘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 돈이 전부던가요? 그 아이들이 그냥 1년 365일 돈돈돈돈 하며 살던가요? 아니요. 친구도 찾습니다. 놀이문화도 가고 문화시설도 갑니다. 거기에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이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정말 많이 변했죠. 자신의 삶, 자신의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드려야 하는가? 자,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자, 모니카가요, 자식을 위해서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끝내 어떻게 했어요? 끝내 아들을 성공시키죠. 성공시킵니다. 30년 만에. 그리고 이 어거스트가 암브로스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학문을 배워요. 학문을 배우면서 그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학문도 출중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차곡차곡 내재되어 있어요.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어떻게 하죠? 정말 존경받는 교부가 되어버립니다. 교부.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그 위대한 신학으로 말미암아 누가 바뀌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같은 이런 분들이 바뀌죠. 그분들이 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받아가지고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인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성이라는,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도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같이 이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잘났고 못났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물로 우리 분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눈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나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달려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기도 다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기도 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하실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자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 기도는 잘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라 기도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라 간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부모예요. 그 역할을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하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자가 어거스틴처럼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예화죠. 우리 옛날의 선조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그분들도 기도했습니다. 종화소를 떠놓고 하얀 사기 그릇에 정화수를 딱 떠나놓고 어떻게 되죠? 새벽에 나가서 그것도 우물물을 헤쳐가지고 깨끗한 새벽물을 떠가지고 그거 한 그릇 떠가지고 이렇게 갖다 지켜서 있는 장독 위에 딱 올려놓고 달빛을 비춰놓고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들의 기도였어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였어요. 그분들의 기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뭐예요? 그분들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분들의 기도를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도 그 옛날 부모님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체험 신앙이지 않습니까? 체험 신앙이에요.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분께 간구하고 계시는가요? 그럼 그분께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을 한번 보자고요. 또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자갈론을 팔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굿도 하고, 그죠?
점쟁이들한테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나가서 이름 석자를 날릴까? 이야기하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이름 남긴다는. 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무슨 또 그것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묘를 잘 조상의 묘를 잘 써야 좌청룡 우백호 그다음에 뻥 뚫려야 사업이 잘 되고. 자, 이런 게 다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불교인들 보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험신은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죠? 정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은요, 그 옛날 어른,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조 세대들의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어린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녕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정화수 떠놓고 달림한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기도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자녀 어거스틴을 그 시대에, 아니 지금 이 시대까지 오고는 모든 시대의 종교 신학자로서 그 교부로서의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모니카와 같이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땠어요? 한나는 누구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렇죠? 한나는 못 낳았어요. 그러면은 한나의 남편 누구죠? 엘가나에게는 또 누가 있었어요? 뭐 시대적으로 세컨드 작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시대에 자녀가 없으면 어땠어요? 이 시대에 자녀가 없으면 그냥 불쌍하고 뭐 이게 아이고 안쓰럽고 이렇게 취급받는 게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자, 그죠? 그 시대는 저주받았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칠거지약이니 뭐 하나들은. 예, 이런. 그때는 아예 이 시대는요,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여자로 취급을 안 했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분인나가 어땠겠어요? 한나를 멸시합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 먹은 한나를 멸시하고 막 정죄하고 핍박해도 어떻게 돼요? 한나는 나가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당해야 돼요. 그냥 당하는데 하소연하는 게 누구예요? 남편에게밖에 하소연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허전한 게 뭐 있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 한 곳에 항상 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한나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 엘가나가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제사 드리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엘가나를 따라서 실로로 올라가죠. 실로에 올라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자신의 그 고통과 그 원통함과 간절한 기도를 그 실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는 기도를 하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아멘. 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입술만. 그런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하반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술에 취한 자라. 왜요? 제사 지내고 났으니까. 하나님께 제를 드리고 났으니까는
근데 그같이 아니었잖아요. 한나의 그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죄인이에요. 저주받은 인간이니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저주받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젊은 분인나가 핍박을 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 원통합니다. 이 마음은요,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볼까봐, 누가 들을까봐. 이 원통함과 이 간절함, 누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는다니까는요. 기도하는 소리 듣고요. 이 교회 공동체들이 바로 그래요. 기도하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이렇대 어떻게 돼요? 말풍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죄, 저주받은 인생을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입술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한나의 그 마음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한나의 그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어떻게 돼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는 아이고, 저 여인이 제사 지내고 나더니 아이고, 술 취해가지고 어쩌면 좋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14절 우리 볼게요. 14절 14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이니까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됐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이 취해가지고,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포도주는 무엇이냐면은 음료예요, 음료. 술이 아니라 이때는 물보다 음료로 이렇게 갈증이 나고 이제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걸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책망을 합니다. 야단칩니다. 호통을 쳤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이 예배당 성전에 들어와서 취해가지고 그냥 입술만 움직인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어떻게 마음도, 아니 제사장님, 쉽게 이제 요즘으로 표현하자고요. 목사님, 제 마음도 모르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15절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슬픈 여자라. 내 주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주여. 쉽게 목사님, 제사장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슬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통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전부 하나님께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전부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부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 유대인이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막 누가 오면은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그 부끄러움을 누가 들을세라 염려해서, 손가락질 받을까 염려해서 그냥 읊조리면서 어떻게 돼요? 입술만 움직여가면서 하나님께 다 내놓은 그 심령을, 그 심정,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한나의 이 심정을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나요? 여러분, 이 심정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 심정을 알죠. 여인들은 알아요. 왜요? 출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근데 여인들의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한 가지, 뭐라 그래요? 출산할 때 그죠? 다시는 나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러죠. 다시는 내가 다 아기를 낳나 보다. 이런 고통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둘째 또 나.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은 그런 마음.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위해서 한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계시나요? 네, 통한한 것뿐이다. 다 쏟아놓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요. 모니카와 같이 한나와 같이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버리세요. 누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자, 엘리 제사장한테 야단 맞고 한나는 어떻게 돼요? 주님, 내 주여,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원통하고 분하고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한나를 위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한나는요, 그 원통함과 그 근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한나는 어떻게 되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처럼, 그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처럼 아들을 출산합니다. 아들을 출산했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 이제 서원 기도도 하고 다 이야기한 거 이제 그 이제 좀 거두절미하고 보세요.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또 중요한 걸 여기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죠?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기도를 멈췄나요? 아니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분열 공동체들을 위해서, 온 열방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분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 이웃 교회들과 이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멈췄나요? 안 멈췄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젖 먹인 후에 젖을 때에, 젖 먹이는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에, 젖을 찔 때에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넘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이 시대와 또 다르게 이제 중세 시대와 또 다르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목사님들한테 맡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불교에는 이루어지고 있죠. 불교는요, 자녀들을 갖다가 맡겨요. 절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일해요. 마당 쓸고 뭐하고 불도 배우고 그러면서도 동자 스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맡겨요. 불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근데 이 기독교 단체는 이런 경우 있나요? 아니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요즘요. 완전히 흐려졌어요. 신앙이 아닌 게 막 희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다 빼앗겨가고 있죠.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엘가나가 매년마다 성소에 올라가 실로 그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맡기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요. 매년마다 기도하면서 매년마다 옷을 지어 사무엘의 옷을 지어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면서 물어봤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물어봤겠죠. 아이고 사랑둥이 제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냐? 제사장님 말씀 잘 듣고 있냐? 성소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건 잘 배우고 있냐? 몸소 익혀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질문했겠죠. 질문하면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너는 정말 이 어두운 세대, 이 암흑의 세대에 너는 한 줄기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 암흑세대, 이 세대는 어느 정도 암흑세대인지 아세요? 굉장합니다. 굉장한 암흑세대였어요. 어떤 세대인지 2장 한번 볼게요. 2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네, 바로 넘겨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영성 예배니까 이제 조금 찾아볼게요.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을 갖다 맡겼는데 한나는 맡길 정도였는데 지금은 누구야?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한 건가요? 예,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나빴어요.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나빴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빴는지 여러분들 또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나빴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나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같은 동일한 제사장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갈라놓고 모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기에 이때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엘리 두 아들과 같이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돼요? 행실이 나빴대요. 물론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29절입니다. 2장 29절 시작. 아멘. 29절 중하반절에 말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나와 있죠. 엘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그 제사 제물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을 먼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소중하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먼저 알라, 먼저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녕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동일하게 지켜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했다. 자녀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영가족, 우리가 재물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모든 생명까지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냥 정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나가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다. 나는 너를 서원했기 때문에 바쳤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커야 된다. 이 영적인 암흑세계, 암울한 세대, 이 암흑세상에 너는 빛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같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무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암흑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흑암 권세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정녕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분이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옷을 지어 갖다 맡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소중한 건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마의 기도에, 엄마의 가르침, 엄마의 이 섬김, 엄마의 그 따뜻함, 엄마의 이 정성, 한평생 사무엘은 엄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1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초대예요? 여러분들이 2대예요? 여러분들 3대예요? 여러분 그 가문의 저주의 고리를 여러분 기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바친 이 사무엘, 한나의 기도, 아빠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자라면서 그 기독교인으로서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이 지금 사무엘에게 그대로 흘러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소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한번 볼게요. 이 사무엘상 찾으면서 들어주세요. 12장 3절은요, 사무엘이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 아느냐? 내가 정말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3절 다 찾으신 것으로 믿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아멘. 사무엘은요, 엄마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그러한 못된 행실을 다 봤어요.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다 봤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무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암흑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른 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인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이르라. 내가 다 갚을게.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당신은 그런 적 없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느냐? 너희들을 힘들게 한 거 있느냐?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50, 60, 70이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세요. 분명히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아니야 엄마 이젠 괜찮아. 어렸을 땐 이래서 힘들었어. 아빠 어렸을 땐 이래서 힘들었어.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아빠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았을걸.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분이엘교회 사랑둥이들 사무엘처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훈과 훈계로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사랑둥이, 내 아파서 배 아파서 난 우리 자녀들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은요 사무엘처럼 정말 정직하게 내 부모, 내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직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둥이들,
하나님 뜻대로 사무엘처럼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한나와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가르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의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정직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기도의 끈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그 시대의 대단한 신학자로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도 어거스틴의 그 신앙, 어거스틴의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 우리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배워가며 따라가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모습처럼 정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분열 공동체 사랑둥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세상 것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둥이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성장케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 올려드립니다. 찬송 620장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녕 우리가 모니카와 같이, 어거스틴과 같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은 부모요 자식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생하셨어요, 쌤.